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2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했죠.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주간으로 평화라는 주제로 또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평화가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하게 될까요? 평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망이 가득하게 된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그 예수님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평화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설교 시리즈 두 번째로 광야에서 시작되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평화의 초, 이게 보면 앞에 이제 그 소망의 초, 평화의 초가 해가지고 두 개가 함께 같이 켜져 있죠. 대림절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좀 뭔가 평화는 좀 거리가 먼 본분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왜 대림절과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평화, 또 그리고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시간, 또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이 정말로 초롱초롱하시네요. 저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서 제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이게 네 개 정도로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평화는 광야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평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시작된다. 광야에서 시작된다. 좀 뭔가 평화가 광야에서 시작이 되나요? 평화가 광야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번화한 성전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에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도움도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등산하는 사람이 처음에 산에 올라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산에 올라가는데 앞에가 보이니까 굉장히 쉽게 이제 등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갑자기 길이 안 보이고 길이 막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등산하다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에는 길을 따라 갔는데 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길이 없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때 이 사람에게 뭐가 다가오냐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갑자기 등산을 재미있게 하다가 한순간 길을 잃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다. 내가 지도를 갖고 있지, 나침반을 갖고 있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지도가 있고 그리고 나침반이 있으면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다가 갑자기 그 두려움이 쭉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침반이, 내 안에 있는 지도가 그 두려운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면서 뭔가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길들에 대한 안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는 거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야말로 지도와 나침반을 다시 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길을 알 때는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찾는 거죠. 그러면서 나침반과 그리고 지도가 있으면 꺼내서 그것을 보면서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길이 막히고 마음이 힘들 때 오히려 우리는 지도와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엄습해 오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내가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앞을 가야 되는데 뭔가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속에서 내 앞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이,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엄습해 오면서 자꾸 낙심하게 되는 마음들이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다시 가야 될 길, 또 올바르게 가야 될 길,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괜히 허락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고생 한번 많이 해봐라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광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그 가운데 참된 평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화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또 심지어는 어떻게도 보이냐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음 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광야라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가운데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가운데 평화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평화는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평화가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세례요한은 단순히 힘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는 분명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회개는 무서운 일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회개는 무서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 길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 길 가운데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향해 가는 거죠. 그 길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일이 바로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우리가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도 이제 맵을 사용하고 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잖아요. 그것들을 사용하다가 보면 가다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죠? 거기 안에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재탐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많이 그러신가요?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럴 때가 있는데 가다가 잘못 갔어요. 그래서 다시 탐색해줘서 가다가 또 잘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탐색을 해주죠. 재탐색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탐색해주죠.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잘못 갔어요. 그러면 재탐색해주고 또 잘못 갔어요. 재탐색해주고 또 잘못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비게이션이 재탐색해주겠죠. 우리가 만약에 가다가 100번 정도 잘못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면서 막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그렇게 길을 모를 수 있어요? 하면서 화를 낼까요? 친절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재탐색해 주겠죠. 때로는 우리가 길들을 잘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친절하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 길을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께 한 번 회개하고 두 번 회개하고 세 번 회개하고 그러면 이 횟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친절한 목소리로 다시 새로운 길들을 알려주면서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쩌면요, 내가 옳은 길을 가기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옳은 길을 더 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지만 그 길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면서 그 가운데 갈 수 있는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회개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길들을 갈 수 있게 되어지고, 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회개를 통해서 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계속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회개는 부담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초청장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참된 평화를 얻게 하기 때문인 거죠. 회개를 통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화를 향한 초청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회개를 통해 뭐가 온다고요?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초대하는 겁니다. 평화로의 초대를 해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평화는 우리의 안락함을 흔듭니다. 우리의 안락함을 흔듭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단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나는 괜찮아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가짜 평화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보다 우월하는 우월감 속에서 오는 평화, 또 그런 가운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가짜 평화가 그들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짜 평화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집니다. 때로는 예배 중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때로는 어떤 사건이 우리를 깨우치게 해줍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도 합니다. 그 찌르는 마음, 찌르는 말씀, 또 그 깨우치게 하는 그것, 또 그리고 그 흔들림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평화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 한마디,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로 참된 평화는 오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아지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준다면, 무엇인가 잘 진행되어지면 그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일들이 무엇인가 마무리가 되어지면 딱 평화가 온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알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생각하고 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이 아니라 이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평화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문제가 와도
우리는 평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면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화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평화가 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흩어진 생각과 감정을 모아 하나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그 예수님을 다시 환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고 복잡했던 내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샬롬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대림절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5가지 정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나는 아직도 내 방식대로 살면서 평화를 주세요 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나는 정말 회개하면서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네 번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들을 여러분이 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지나가면서 이 질문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평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전부이신지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네, 찍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평화의 예수님이 계신지 질문하면서 그리고 내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평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광야 같은 그곳,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그곳에서 평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준비를 하면서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마무리 말씀 전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을 좀 우리 같이 한번 들으시면서 또 아시는 분은 이제 부르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요 좀 이렇게 그 조명을 조금만 좀 이렇게 좀 어둡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다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좀 맡겨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찬양을 좀 듣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한번요 그 나를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좀 안아주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좀 이렇게 좀 안아주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더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요? 마지막에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주일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화는 평안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시작되어집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방향을 바꿀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나를 흔들지 않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깨우시는 흔들림을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안에 완성되어집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관계와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결코 나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